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및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높게가 부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다.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의 거듭이사 이기게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그 어떠한 사단들도 우리 바람에서 아무것도 못하려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할렐루야.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나.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나. 우리가 주님의 할렐루야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할렐루야 승리의 함성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실 때 나가게 하소서.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 우리가 그 깃발을 탈취하게 하소서. 우리의 나팔 소리가
저 사단이 지고 있는 모든 깃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오게 하소서. 지고 성령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간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 다시 선포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의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찬양해. 모든 나를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가운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아름답고 할렐루야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놀라우신 모든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양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구원받고 주 경배를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하늘이 열리네 신랑이 오실 때 교회는 일어나 주께 입 맞추리 땅이 진동하고 열방 주보리라 승리하신 어린 양들 모든 민족 나와 엎드려 경배 우리 다같이 선포해 나갑시다 나팔을 울리고 나팔을 울리고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함께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누고 또 토라를 특히 토라와 또 이 구약 혹은 뭐 절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먹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먹는 것,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는 데에 그 우리가 유월절을 내가 너희와 같이 지키기를 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그래서 유월절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서 뭐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보게 되는 그 유월절 세데르 이걸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함께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어떤 사람이 그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그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잔치에 내가 많은 사람을 청하였지만 다 일제히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어떤 한 잔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은 먹는 게 좀 어떠십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뭐 그 먹는 걸 막 이렇게 권하고 많이 드시라고 하는 게 좀 실례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그 사역지에 이제 그 부교육자로 이렇게 갔는데 그 이튿날,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처음 가면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튿날 굉장히 이제 큰 일이 났다고 막 목사님들이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 목사님들 교역자들 식사를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큰 일이냐고 그랬더니 가보면 안다고 그래가지고 밥 먹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었다고 그랬더니 잘 됐다고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 집사님이 중국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가끔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이제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뭐 그 이제 섬기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안 그래도 중국 요리 좋아하는데 막 중국집 사장님이 집사님이구나. 와 이건 너무 정말 하나님이 너무 큰 복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가서 먹기 시작하는데 거기 그 이제 담임 목사님도 그 이튿날 처음 본 거예요. 간날 뭐 어디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튿날 반갑다고 뭐 저 강대희 목사님인데 처음 인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몇 살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30 몇 살입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참 많이 먹을 때네 그러면서 모든 그 요리의 요리가 무슨 이렇게 그냥 뭐 소자 대자 이런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수북히 싸가지고 그 집사님이 계속 내오시는데 처음에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나중에 정말 막 미치겠는 거예요. 못 먹을 것 같은 거예요. 막 토할 것 같고. 그런데 계속 우리 젊은 목사님이 많이 드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모든 목사님들이 저한테 계속 막 다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이거는 질 수 없다. 이거 사역지에 처음 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어떤 시련이고 고난이다. 이걸 내가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특공대 출신이라고. 근데 특공대 그 기억을 하면서 이걸 먹었습니다. 특공대에 가면 이렇게 그 행군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허기가 져서 나중에 꼭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사들 사이에서 일종의 가혹행위이긴 한데 그 만두를 7봉씩 사가지고 와서 먹입니다. 막 이렇게 그 반합에다가 막 밥을 꽉꽉 채워가지고 그 몇 개나 먹는가 뭐 이거 신병들한테 테스팅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그 이 못 먹는 친구들은 못 먹는 병사들은 나중에 꼭 낙오하는데 낙오를 하면 또 이 더운 여름에 저희는 또 아주 되게 더운 지역이었거든요. 대구 그 근처
지역이어가지고 더운 여름에 작전 나가가지고 쓰러지면 걔 그 다 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많이 먹여라. 그래가지고 엄청 이 먹는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정신으로 남은 음식들을 정말 맛있게는 못 먹었지만 어쨌든 다 먹었습니다. 다 배에다 채워놓고 그 마지막 하나까지. 사실 보통 우리가 중국집에서 탕수육은 안 남기지 않습니까? 근데 탕수육 정도는 남기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어마어마한 요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탕수육 마지막 하나까지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구 사역을 할 텐데 신방을 가게 되면 성도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실 때가 많을 거다. 근데 그때 다 맛있게 드셔야지 자기 배부르다고 해서 이렇게 조금만 차려놓은 것도 거의 손도 안 대고 젓가락도 안 갖다 대고 그러면은 성도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는가. 그 섬기는 그런 마음에. 그래서 실제로 대신방 기간이 되니까 하루에 7, 8끼씩을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전체 나눠서 24시간에 7, 8끼는 그래도 가능한데 그 짧은 그 신방 시간에 7, 8끼를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정말 이렇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또 교제하고 또 나누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십자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기 십자가라고 한다면 이걸 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사역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먹는 것에 초청함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상황에 좀 양해를 해달라. 그래서 일제히 잔치할 시각에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전령을 보냈는데 다 일치하여서 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통일을 본 거예요. 우리는 못 간다. 그래서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대사가 다 각각 사정은 다 다른데 일치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양해해 달라. 나에 대해서 좀 내 사정을 봐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잔치에 가지 못할 이유였습니다. 이 음식을 먹지 못할 이유가 됐고요. 그래서 이게 나를 양해해 달라라고 하는 말이 파라이테오마이라고 해서 헬라말로 파라이테오마이는 여기서는 양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라고 할 때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요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요구를 좀 들어달라. 이게 이제 양해라고 이렇게 번역 표현이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청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이 식탁에 와서 우리 같이 이거 먹자라고 차려놓으신 것에 왜 응답을 못하는가라고 할 때에 그 이유가 나의 사정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토라 포션, 새롭게 시작되는 그 토라 포션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너희가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너희가 아무 데서나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말고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명령하신 게 무엇이냐면 그래서 너희는 아무 데서나 너희 살고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 그러니까 네가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성경에서 나중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 산당 신앙입니다. 이게 산당은 허물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미묘하게 방향이 항상 나의 양해를 나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신앙이 바로 산당 신앙이거든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이게 뭐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앙 성소 사상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정한 시간, 그 모에딤이라고 하는 게 절기인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내가 가능한 시간 말고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고 또 정말로 사랑하는 분과 함께 뭐 어떤 약속을 잡는다라고 할 때 뭐 언제 시간 되세요? 저한테 뭐 얼마 전에 누군가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 된다고 그랬더니 거짓말 말라고 막 바쁘신 것 같은데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 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뭐 물론 뭐 그 예배가 있는 그 주말에는 좀 어렵지만은 언제든 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자기의 때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요단강 건너서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 저 양해 좀 봐주십시오. 제 입장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저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요구를 들어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 그래서 매년 세 차례씩, 그것도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왜냐하면 굉장히 바쁘고 또 전에는 좀 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좀 찾고 싶다가도 되게 많은 것들을 그 추수하고 뭐 일도 많고 그걸 또 팔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입장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마치 이러한 것이 잔치에 나아가는 사람처럼 혹은 전쟁터에 나아가는 병사처럼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여기에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일제히 사람들이 어떤 것을 거부하고 주의 잔치를 거부하고 주의 예배를 거부하는 그러한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신명기는 사실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쫙 다 모였어요. 그러면 우리 뭐 고대 전쟁 영화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왕이 뭐 혹은 뭐 어떤 그런 그 장군이 이렇게 딱 일어나서 병사들의 사기를 막 일깨우잖아요. 너희가 영국이다 뭐 이러면서 뭐 같이 일어나서 싸우자. 막 여기서 우리가 지면 뭐 가족들이 다 포로가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신명기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신명기에서 그런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일어나라 나가라 막 이렇게 그 이 전쟁에 막 아주 투혼을 불사르게끔 막 불을 붙이는데 그때 뒤 이어지는 말이 그런데 지휘관들은 백성들에게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계속 묻습니다. 약혼하고 장가를 들지 못한 자가 있느냐? 계속해서 묻습니다. 백성들이 저기 있는데요, 얘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집에 돌려보내라. 너 전사하면 그거 네가 지금 집 지어놓은 거 딴 사람이 가서 살 거야. 네가 사랑하고 결혼하려던 사람 딴 사람이 그 사람의 남편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엇이냐면 전쟁터에 나아가는 게 그냥 하루 아침 만에 뭐 오늘 갑자기 깨어났더니 오늘 전쟁터 나오래 이게 아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준비 시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전쟁터로 나갈 실제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자기 삶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아가면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들과 같아질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도 300용사 될 때까지 그 전에 막 수만 명이 모였는데 계속 돌려보내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시험을 해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청함을 받은 자가 있는데 택함을 받은 자가 적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계속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나아가자, 적진을 향해 달려가자라고 할 때에 같이 온전하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청함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그 실제적으로 청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으니까 그 잔치에 그냥 나오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너희가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어떤 자리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 걸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계산을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자기 십자가의 가격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전에는 우리가 그냥 구원을 받으면 그냥 한번 이렇게 주일날 출석만 해주면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에 가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던 그 신앙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값없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죠. 물론 그것이 전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값없이 은혜를 주신 것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니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살아도 되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초청장을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 열방을,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용사로서의 초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응답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제 이렇게 더울 때 제가 이제 생일이 있는데, 생일 때 꼭 제 습관이 있는데 혼자서 꼭 밥을 먹습니다. 점심 때 혼자 꼭 그 국밥을 먹으러 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일 뜨거운 국밥, 요즘에는 무슨 순댓국, 뭐 돼지국밥,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뚝배기에 담겨져 나오는. 근데 그게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 2007년에 그 7월 그때 2007년 7월 19일이었는데 그때 하도 바빠가지고 막 여름 사역들이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하도 사역자로 막 바빠가지고 막 이렇게 일하다가 보니까 이제 막 생일이 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뭐 누가 기억해 주진 않지만 제 생일이니까 뭐 이렇게 뭐 축하받고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생일인데 이렇게 계속 밥을 굶고 있어서야 되겠는가라고 해서 이제 식당에 가서 그 국밥을 먹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국밥은 또 더울 때 먹어야 진짜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뜨거운 국밥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생일이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 생일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뭐 무슨 뭐 축하 뭐 파티 뭐 이런 거는 못 하고 그냥 제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국밥을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뭔가 엄청난 생일 선물을 주실 것 같은데 주시면 제가 잘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딱 그 기도가 끝나고 이제 국밥을 뭐 좀 어느 정도 반쯤 비워졌을까. 근데 뉴스가 나왔는데 2007년 그 7월 19일에 그 저녁 무렵에 나왔던 뉴스가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프간에서 그 선교팀이 인질로 잡혀 있고, 또 몸값을 요구하고, 또 뒤 이어지는 소식들은 이제 거기 책임자였던 배영규 목사님 순교하신 것 같다,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하고 또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기간 때 2007년 그 여름, 그 7월 이후에 그 여름에 엄청 많이 뭐 여러분들도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엄청난 비방으로 이제 교회 선교, 또 아프간 팀들 이거 다 완전히 뭐 나라를 팔아먹은 어떤 그 중범죄자처럼 이렇게 여론들이 그렇게 가기 시작하고, 왜 나라에서 가지 말라는 곳에 억지로 가서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그런 선교를 하려고 하느냐,
내 기독교 정말 잘못됐다, 뭐 이기적이다, 뭐 이렇게 돼서 뭐 엄청나게 그 이제 오히려 비방이 우리에게 그걸 잡고 인질 삼은 탈레반이 문제지 우리가 문제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때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막 마음이 너무 황망하고 또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게 우리에게 우리가 2007년에 그 부흥을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흥의 선물을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던 바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했던 부흥과는 달랐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순교자의 피를 다시 흘리게 해주신 것, 한국 교회가 또 그것이 이제 이 어게인 1907 해서 1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그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전에 뭐 부흥에 대해서 갈망하고 또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부흥은 항상 그렇게 어떤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전한 우리 배용규 목사님의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행하실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도했던 것과 같이 너에게도 그런 선물을 주신다,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그 어떤 슬픔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그 추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생명의 어떤 시작의 지점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교롭게도 뭐 그 제가 태어난 그 생일에 또 순교자는 하나님께로 그렇게 그 생명을 심으시고 또 저는 남은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그 부르심에 제가 온전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그 이후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요, 한국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순교자의 피,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그 이외에도 뭐 무명한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고 또 그 전에 이라크의 김선일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만은 그러한 피 흘림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어떤 일들이 이제 열리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또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온전하게 응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이후에 차츰차츰 열어주시고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로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역이 굉장히 바쁘고 이제 그때도 이제 여름 사역들 막 있는 그런 때였는데 이스라엘을 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가기 위해서 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근데 그때 막 금식하고 또 뭐 교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또 집에다가 말하는 것도 이제 출산도 겹쳐 있고 뭐 그래서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이때 만약에 잠잠하여서 말이 없고 응답하지 않으면 물론 이 초대는 다른 분들이 받겠지만 나와 또 나의 집 또 나의 사역 이러한 것들은 그 부르심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한 것 때문에 평생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로 이제 막 그 텔아비브 공항으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대에 와서 나라를 세우면서 뭐 그 6.1 전쟁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그 아랍 국가들과 막 전면전을 치르면서 그 텔아비브 공항에 이렇게 그 막 텔아비브 공항 북새통이 되었는데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왜냐하면 해외에서 그 공항으로 들어가는 유대인들 청년들이 막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인터뷰한 그 외신 기자가 이거 지금 전쟁 나서 당신 여기 참전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들어왔느냐, 그냥 미국에서 살지 왜 여기까지 들어왔느냐라고 하니까 내 자녀들이 1973년에 그날에 어디 있었냐고 아버지는
그렇게 물었을 때 내가 거기에 같이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그런 뭐 인터뷰도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하실 때에 그 십자가의 계산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냥 십자가를 그냥 내가 그냥 뭐 마음으로 집니다, 말로 집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계산하라.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중요한데,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하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떤 탑을 높이 세우려고 할 때 그 탑을 끝까지 세울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하고 세우지 않겠느냐. 중간에 그냥 하다가 멈추게 되면 비웃음만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출산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다 비용이 드는 이야기들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비용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거 너무 손해되는 일이더라. 그래서 지금 출산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통일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예전에 뭐 하여튼 학보사 뭐 기자 뭐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어디 취재를 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슨 세미나를 가는데 그 기독교 무슨 그 여성 세미나였어요. 근데 약간 그 페미니즘 쪽이 굉장히 강한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온통 이제 여성들만 있고 저만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좀 무서운 분위기도 약간 살기가 있고, 그래서 뭐 거기서 그 강의하시는 분이, 세미나 이끄시는 분이, 아니 지금 남자들이랑 여자들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 비용을 다 통계적으로 사회적으로 계산을 해봤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평균 소득에 있는 이 남녀가 결혼을 했을 때 여성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는가.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보더라고요. 남성들은 손해가 아니라 결혼을 꼭 해야만 이제 살 수가 있게 되고요. 뭐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뭐 저축 액수도 늘어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남자는 결혼을 하면 이득인데 여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손해가 많다. 그래서 이거 결혼해야 되겠느냐. 이거 막 유일하게 제가 남자니까 저한테 막 뭐 손가락질하면서, 그래서 그 최대한 그럴 때는 이제 또 겸손한 표정을 또 지으면서 정말 평생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배운 게 뭐냐면은 제 아내가 저와 결혼을 하면서 엄청난 손해를 봤구나. 거기에 다 제 아내가 해당되는 거예요. 경력 단절됐지, 아이를 출산하면서 또 뭐 정말 잘 다니던 회사도 또 그만뒀지. 뭐 남편이 또 뭐 잘 도와주지도 않으니까 또 집에서 가사 일이 이제 힘들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평생 이분한테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면 그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가치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그걸 깨닫는 게 예배거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통일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 주실 것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은 그 계산법이 틀린 거죠. 돈으로 환산을 해서 돈만으로 계산을 한다면 이거 나한테 손해인데, 이래서 지금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돈과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가치를 그냥 놓쳐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로 싸우러 나아가거나 어떤 탑을 짓거나 어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할 어떤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고 너희는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갚으심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천국 백성들의 지혜거든요.
천국은 마치 그 가치를 알아낸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구나. 이걸 알아낸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입장에서 계속 하나님 저는 이렇고 이게 부족하고 이걸 저한테 주셔야 되고 이런 것에서 사실은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됩니다. 실제로 가정에서도 뭐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뭐 장사를 하건 무슨 뭐 학교에서 뭐 강의를 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는 어떤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무엇을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음식점에서도 내가 맛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손님들이 맛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내가 나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그 삶의 결을 그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실 이스라엘 뭐 통일, 뭐 결혼, 출산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내가 막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응답하게 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가치로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단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지불해야 될 것을 계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삶에 있어서요. 근데 그것을 안 하고 못 하고 그건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잠시지만 교회에 좀 그 살림이 좀 어렵고 뭐 이렇게 좀 생활비도 막 떨어지고 이럴 때 이제 나가서 그 몇 개월 일을 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느끼게 된 게 그 뭐 저는 이제 뭐 큰 무슨 뭐랄까 그 정비소 정비 공장 같은 곳에서 이제 차를 이렇게 가져오고 갖다 드리고 뭐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낮 시간에만 좀 하면 되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이 이 밥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 정말 밥벌이는 거룩한 거야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무게를 갖고 자신들의 삶을 거기에다가 헌신하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걸 정말 이 정도로 이렇게 이게 무게감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은 이게 차순위로 결국에 밀릴 수밖에 없겠구나. 결국 점점 그 직장을 다니면서 같이 예배를 하고 사역한다는 게 처음에는 되게 쉽게 느껴졌거든요. 이거 뭐 별일 아닌데 뭐 잠깐 낮에 나가서 뭐 이렇게 일하고 들어오면 되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딘가에서 내가 어떤 일의 대가로 무언가의 어떤 보상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거룩한 어떤 그런 교한, 예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장인들 또 직장을 마치고 저녁 때 지쳤지만 이렇게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분들의 그 믿음과 또 그런 헌신들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귀하신 거구나. 이게 실제로는 제가 목사인데 저녁에 가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낮에 그렇게 일을 하고 돈을 벌다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계속 가고 싶은데 나중에는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지치기도 하고 또 뭐 그거 뭐 안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귀찮고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이거 잘못하면 역전되겠다. 그러니까 사역보다 일하는 게 더 역전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관두고 하나님이 뭐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아직 재취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재취업을 안 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막 여름 되면은 그 조그만 그 부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에어컨이 또
안 달아줘요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뭐 거기 발렛 파킹 하시는 분, 경비, 그다음에 이제 차 가지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분들 한 6명이 조그만 그곳에 이제 막 푹푹 찌는데 문 다 열어놔도 엄청 뜨겁죠.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지내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르신 어떤 그런 부르심들이 있다면 저도 그때 막 기도했거든요. 사인을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르시면 제가 바로 그냥 이거 그만두고 나가겠습니다. 뭐 상황이 달라진 건 없지만, 근데 그때 딱 그 어떤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하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무슨 어떤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그만둘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고 실제로 뭐 우리 시온 대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정말 농담처럼 뭐 시온 대회 때 8월 14일 날 못 오실 것 같은 분들은 직장을 그만두셔라 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들 웃으셨지만 저는 농담이 아닙니다. 예.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찾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다른 일들이 더 중요하고, 또 어떤 분들은 더 그것보다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있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다급하게 부르시는 이 잔치에 정말로 정성스럽게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너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그곳에 응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거기에 정말 기쁨으로 우리도 더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용사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꼭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물론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부르심을 주셔서 뭐 그 중고등부는 수련회도 있고 예배팀도 수련회가 있고, 그래서 뭐 삶이 뭐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고 또 내 삶의 자리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발짝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걸 이때까지 우리가 어쩌면 못 해왔기 때문에, 또 혹은 엄두를 안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기류가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 양해를 하나님 앞에 구했던, 내 원함을 구했던 그 신앙의 방향을 바꾸어야 될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열리고 있거든요. 엄청난 부흥이 열리고 있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통일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뭘 해야 될 텐데, 이제 그러한 일들 하나하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참 부흥되면 좋겠다, 한 세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함께 이와 같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이곳에 들어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여기 한 3분의 1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성도분들이 굉장히 쾌적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보조 의자도 없이, 또 그냥 자리 몇 자리씩 차지하고 막 잘 계셨어요 막 인사하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 지금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부흥을 주시면 어떡하죠? 여러분들 그런 걱정이 안 되시나요? 저는 엄청 걱정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늘 정말 그 기쁨으로 또 귀한 예배를 이때까지 드려왔는데, 갑자기 막 한국 교회에 막 원유 메뉴 부어지고 막 열리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렇게 돼야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었는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계산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원유맨을 열어주시고 지금 이러한 때가 되었거든요. 때가 다 찼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계산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수련회를 부르시면 수련회로 가는 거고요. 주님이 시청 앞에 부르시면 시청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좀 바쁘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걸 포기하고 왔다는 걸 하나님이 다 계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의 때가 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믿음으로 기쁨으로 응답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때,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때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회복해 하소서. 인내 가운데 기쁨 주시며 내 기쁨 주시며 주의 자녀들 그게 하소. 다시 한번.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때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회복해 하소서. 인내 가운데 기쁨 주시며 주의 자녀들 이기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우리 기도 주께 아름다운 향연되어 올라가네. 우리 마음 열어 주를 맞이해 주의 길 예비하라. 우리 기도 주께 아름다운 향연되어 올라가네. 아멘. 우리 마음 열어 주를 맞이해 주의 길 예비하라. 하늘이 열리네. 신랑이 오실 때 교회는 일어나 주께 입 맞추리. 땅이 진동하고 열방 주보리라. 승리하신 어린 양께 모든 민족 나와 엎드려 경배해. 선포합시다. 나팔이 울리고 하늘이 열리네. 신랑이 오실 때 교회는 일어나 주께 입 맞추리. 예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땅이 진동하고 열망 주보리라. 승리하신 어린 양께 모든 민족 나와 엎드려 경배.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팔이 울리고 예 주님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영광 주여